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 물 같은 성령님, 또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또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대상물을 상대로 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하면은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바람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인치심 같은 성령님,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바로 시작점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 물에 잠겨서 다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고 살아야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머리 위로부터 임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왕위에 즉위식을 할 때 왕관을 입는 건 대관식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였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야만 바로 온유하고 평화로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축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 말씀은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순결함을 의미하죠. 겸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는 겸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자,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낮아지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세상이 화목하게 되고 또한 평화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서 겸손한 신앙생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비둘기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아기가 없는 성품, 겸손, 평화, 온유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하늘이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죠. 성령님이 임재하고 강림했을 때 지혜와 겸손과 온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들을 보내면 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보내는 것은 양을 마치 일 가운데 보는 것 같이 불안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여기서 뱀은 참 좋은 의미로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뱀은 악마 또 강교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대치하는 삶을 살고 비둘기같이 뭐라고요? 순결하는 삶을 살아라. 비둘기는 순결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자기들 동족끼리 이렇게 모이를 주면은 절대 싸움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모이를 이렇게 주면 비둘기는 자기의 먹을 것만 먹지 자기의 동료가 먹는 것을 빼앗아 먹는 일이 없는 것이 비둘기예요. 그리고 또 비둘기는 어때요? 비둘기는 서로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평화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나 닭이나 개나 돼지 같은 것은 먹이를 먹을 때 서로 자기 걸 더 먹으려고 싸우지 않아요. 심지어 꽁 같은 것은 자기 악한 꽁은 자기 동료의 창자까지도 끄집어내서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아주 순결하고 평화를 의미하고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우리의 삶도 순결하고 겸손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자기 본인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내가 겸손한 삶을 살고 온유한 삶을 살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조직체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2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에 참으시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한 예수님, 온유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위에 임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타가 보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사막지대에는 낙타가 필요한 완전히 운반수단이가 하는 것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지면은 주인 앞에 바싹 엎드려서 딱 엎드린대요. 왜 그러냐? 자기 등에 지어졌던 짐을 주인이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딱 납작 엎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하루를 다시 시작할 때도 시작과 동시에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낙타래요. 왜? 주인이 짐을 실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낙타는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낙타가 이겨나갈 수 있는 짐만 딱 지어준대요. 그러니까 낙타는
주인이 짐을 얹어주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짐을 짓고 간대요. 이것은 바로 낙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낙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짐만 우리에게 지어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어질 수 없는 짐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지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낙타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새가 날개가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을 달아있기 때문에 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배에 돛이 무거운 돛이 달려있기 때문에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겸손하게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겸손한 신앙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또한 평화의 신앙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냐?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보시니까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적용적 해석으로 보면은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자, 성경의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즐거워하다, 만족하다, 좋게 여기다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이 임했다. 창조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의 힘으로는 힘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는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끝까지 비둘기 부부는 끝까지 한 짝만 바라보고 산대요. 얼마나 순결합니까? 쉽게 말하면 일부일처죠. 또 새끼 비둘기는 절대로 비둘기이지만 동물이지만 새지만은 새끼 비둘기는 어미 아비 비둘기 자리에 결코 앉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 돼요. 얼마나 순결합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이게 바로 비둘기의 특징입니다. 구약에서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봤을 때 자기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가서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탕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방 여인 술람미를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자, 너무나 어여쁨을 받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 내가 길을 갈 때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아니면 싫어하는 길일까? 내가 말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위로부터 내려왔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9장 후렴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을 때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카린이라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 코미디언이 말을 하고 웃음을 줄 때는 유머할 때는 아무리 무뚝뚝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 웃을 수 없을 정도로 웃음을 선사했다는 카린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언도 남을 웃기고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의 내면 속에서는 우울증이 계속 있어서 어느 날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끊임없이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이것은 당신이 우울하는 마음이 마음속부터 깊숙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웃음을 크게 웃으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고 카린이 코미디언이 물어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을 내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 앞에 그 말을 들으면 안 웃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웃음을 들어보면은 웃을 수 있는 말을 들어보면은 치료가 됩니다. 그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카린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웃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나를 가라고. 그래서 그 의사한테 내가 카린입니다. 하고 대답했대요. 이 말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웃음을 선사하고 또 웃게 만드는 코미디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내 인간의 힘으로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행복과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다 보면은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탓하지 아니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어둠이 컴컴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면 겸손의 신앙으로 바꿔진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면 어떠하겠는가? 오늘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은 부모의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딸들이 슬퍼할 건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상속하는데 딸, 아들 구분 없이 다 상속돼 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상속자가 아들에 한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의미해 준다. 이 말씀은 저격적 해석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점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종착역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는 바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했는 것처럼 천국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이 헬라어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생활 풍습 배경으로 상속자, 천국 상속자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준이한테 친구가 전화하고 민준이가 없어. 그래갖고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 그러면은 친구가 뭐래? 민준이네 집이죠? 라고 물어봅니다. 왜? 민준이 지가 뭐 돈 벌어 간데 그거 저거 집이요? 아니잖아. 그런데 부모님 소유니까 민준이네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소유를 다 전부를 상속받은 자가 예수님이시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습니다. 그 천국을 봐가지고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갈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바라봤던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을 안다. 그것은 자기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런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에 갔을 때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장차갈 천국이 그러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제물로 드리는 새 중에 비둘기로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둘기로 드릴 때는 번제로 드리는데 겸손과 헌신, 천국의 확신을 갖는 신앙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장차갈 천국에 우리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신앙이 힘을 뜩 하는 사람들은 세상도 한번 즐기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천원역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의 확실한 신앙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장차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죽는 것이 없는 것이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갈 천국입니다. 이 사회 살 때는 몸이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또한 내 소화기 기능도 안 좋고 또한 호흡기 기능도 안 좋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은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가 48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원하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같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다. 아멘.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막막하기 그지없어서 좌절 속에서 빠져 살고 삽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의 소유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장차 내가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에가 지금은 복음이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방신들 우상을 섬긴 것이 8,500가지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일본 땅에 우리나라보다도 33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습니다. 1537년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보다도 330년 이전에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그곳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체면을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다.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뒤에 1884년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에 원더우드 또한 아펜젤러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나라의 마을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가 마을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복음이 확산되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교회마다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눈을 뜨게 됐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귀한 복된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내가 아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주위에 지옥으로 향해서 다름질을 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10일 날 전남 국동방송에서 시작하는 방송 전도 프로그램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다 적어갖고 오셨으면 제출해 주시면 바로 보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서 전도대상한테 전화해서 바로 영접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 영혼들을 5월 10일 날 주일날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유태식 장로님이 그 일본 땅에서 MK 택시 회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기라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본에서 으뜸가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처럼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한다면 겸손의 신앙으로 바꿔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바꿔져서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상속받는 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한다면 우리의 삶이 겸손의 신앙으로 바꿔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상속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주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